요한복음 5장은 우리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권세로 안식일에 금지하고 있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묻기 시작한 거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안식일이 사람을 속박하고 사람을 구속하는 안식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람에게 쉼을 주기 위한 안식일이 그만 안식일 규정 때문에 쉼을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세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말씀만 가지고는 예수님을 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이 우리에게 왔으면 어떤 상황이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다시 말하면 심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증을 좀 내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좀 내놔봐라,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탄압이 점점점 거세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거세져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이냐면은 예수님의 출신이 어떤 출신인지 지금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냐면 예루살렘 지금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출신이 어디 있는지 다 압니다. 예수님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이죠. 촌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직업 어부였던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목수질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떠한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다 임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내가 너 출신도 알고 네가 어떻게 자랐는지 다 아는데 네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너와 동일시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의 마음이 굉장히 감정이 상해지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섬겼냐면은 성경을 이렇게 필사할 때 하나님 말씀이라고 오면은 목욕제기하고 필사를 하지 않습니까? 필사를 하고 하나님이라는 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그 글자를 쓰기가 너무나 두려워서 이 야훼라고 하는 말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을 대신 쓰는 그런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존재에 대한 굉장히 엄숙한 그런 마음들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있는데 어디 촌사람 하나가 오더니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나도 일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고 감정이 상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배경하에 유대인들과 계속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왜 안식일 날 이런 일을 자꾸 범하느냐, 안식일 날 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38년 된 병자에게 왜 잘못된 일들을 행하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한 변론을 합니다. 어떤 변론이냐면은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건 맞는데,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건 맞는데 그 하나됨의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됨의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로 보낸 증거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5가지의 증거를 냅니다. 그래서 그 5가지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오늘 자기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기 자신의 자기 증언, 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5가지 이유를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30절에서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의 권위가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따로 있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증거가 참된 증거라는 이야기죠. 그냥 아무나 와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참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증거가 참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가 믿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도대체 다 뭐냐? 듣는 대로 내가 심판을 하고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라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일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하시는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 증거를 누가 하시느냐? 이 증거를 따로 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고 예수님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이성적 사고, 내가 경험 이런 것들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따로 증언하시는 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증언하는 이가 셋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분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참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거짓과 진리가 구분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과 거짓을 내가 구분하지 못하는 까닭은 내 안에 성령님이 영향력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 증언하냐면은 성령님께서 증언하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증거자는 누구냐? 33절 34절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한다라고 합니다. 33절 34절 보시죠.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예수가 누구신지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필요가 없냐면은 세례 요한이 증언을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해야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그리스도인데 꼭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누가 증언을 해야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33절 34절에서 왜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느냐?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 2장, 사복음서 앞에 보면은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을 수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정말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거의 다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하는 메시지를 듣고 엄청나게 따랐고, 세례 요한이 하는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다는 것은 세례 요한을 신뢰했다는 이야기고, 세례 요한을 존경했다는 이야기고, 신뢰함과 존경함이 있으니까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들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는 거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수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한 낮고 낮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요단강에 모였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3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 말을 왜 했느냐?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이라도 듣고 너희들이 그렇게 따랐고 그렇게 존경하고 세례 요한의 말을 신뢰했다고 한다면 그 세례 요한의 말이라도 듣고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요단강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메뚜기와 벌꿀을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를 외치자 사람들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 수많은 군중들이 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3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한때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이 한때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다라는 이야기죠. 한때 따라다녔지 끝까지 따라다닌 것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기가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한 이후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많이 따라다녔지만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했을 때 일조를 했던 사람이 지금 이 군중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유대인들도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따라다녔던 군중들 아닙니까? 세례 요한도 똑같다는 이야기죠.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할 때에도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고 어쩌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까지 받았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을 하는 거죠.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라는 이야기죠. 한때 그 빛에 있기를 즐거이 원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배신이 난무하는 곳이라는 이야기죠. 배신이 난무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우리 가운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하면 한때 교회에 열심히 그렇게 많았던 사람이 한때 내가 모든 것을 바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노라라고 말을 했던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작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끝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심판의 날 때까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까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의 나의 믿음을 가지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인 양식을 갈망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 예배를 강조합니까? 왜 교회에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자고 이야기합니까? 왜 수요일 날 중간에 또 이 바쁜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기에 나와서 또 예배하자고 합니까? 주일 날 또 왜 예배 드리자고 합니까? 여러분, 천국의 곡식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분 양식을 허락하여 주셨지, 그들에게 1년치 양식을 주신 것도 아니고 한 달치 양식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면 그들에게 하루치 양식만 주셨을까요? 겸손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지, 돈 없고 매일매일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교만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는 그 한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한때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다가 한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결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진작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네로 뛰어가지 않습니까? 딱 3마디 합니다. 와보라. 그래서 누구를 전도해요? 시몬을 전도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와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한때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한때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지만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감을 내비키면서 그 세례 요한을 떠나버리면서 영원히 그리스도를 떠나버리고 믿음의 생활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주님을 쫓는 일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쫓아서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깊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한때 따라다녔던 그 사람, 너희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 세례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증거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증거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36절 보시죠.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무슨 말을 한다 그랬죠?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 했습니다. 표적. 그래서 사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일어나는 특별한 표적이 7가지가 나옵니다. 이 5장 전까지 어떤 표적들이 나타나면, 첫 번째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는 표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데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거리상의 또 시간상의 그런 차이를 뛰어넘어서 낳는 그런 표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무엇이냐면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처음에 나타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표적은 6장에 보면은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죠. 또 다섯 번째 표적은 무리를 걷는 사건도 나타납니다. 또 나사로를 고치신 사건도 나타나죠. 여러 가지 한 7가지의 표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표적은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이에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왕의 신하를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까지 행하신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러한 표적을 행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는 사건이에요. 36절을 다시 보시죠.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대요. 요한의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다, 이거였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증거는 그거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역사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가 무엇이냐? 내가 하는 그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역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까지 행하셨던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 그 표적이 있다는 이야기요. 그 표적을 왜 행하시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느냐? 3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은 무엇이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고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증거하는 거라는 이야기죠. 그 증거를 누가 보내셨습니까?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없는 병자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병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일어남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드러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심을 드러나는 일이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시간의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아요. 물질의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은 이 세상에, 이 전 우주상에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에 의해서 증거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증거를 나타나시면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그리스도다, 내가 곧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자꾸 무엇을 가지고 증거를 하려고 하냐면은 과학을 통해서 증거를 하려고 해요. 그럼 과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컵이 뭐냐? 컵의 이 컵을 분석을 하는 거죠. 이 컵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다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누구를 증거하실까요?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증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요거 컵이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증거할 수 있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증거할 수가 없어요. 뭘 알아야 증거하죠. 누가 증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증거할 수가 있죠. 하나님 자신이 증거를 하려고 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도 이러한 일을 증거하셨고 세례 요한도 이러한 일을 증거했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자꾸 의심하죠. 과거에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생각을 많이 하면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만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19세기 이전까지 이야기였고 20세기가 딱 들어오면서요. 2000년대가 딱 들어오면서 어떤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냐면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이제는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하되 뭐까지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의심과 비판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알 때에도 과거에는 어떻게 알았냐면은 아, 하나님의 존재는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생각함을 통해서 내가 믿게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하면요 비판하려고 듭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노 그런 게 어딨노 뭐 하나님이 어딨노 막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었냐면요, 절대적인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하나였습니다. 생각만 하면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절대적인 진리가 하나가 아니에요. 자꾸 비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진리가 될 수가 있고, 이것도 진리가 될 수가 있고, 저것도 진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나왔던 말들이 뭐냐면은, 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만 존재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서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게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서도 구원이 있지, 왜 예수를 믿는 그것만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느냐, 너무 하나님 독단적인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절대적인 기준이 이제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다가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꾸 생각을 하면서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면서 막 비판을 하고 의심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 자꾸 발달되고, 우리의 생각이 자꾸 발달되고, 생각을 통해서 누군가를 자꾸 비판하고 의심하는 것들이 발달되면 우리가 점점 살기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고, 걸프전이 일어나고, 막 소말리아 사태 일어나면서 다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이성이 발전하고, 생각이 발전하면은 더 좋은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우리 생각이 만든 그 원자 핵이라는 것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사람을 엄청나게 죽이는 그런 무기로 우리에게 발달이 되어서 아직까지 일본 원폭 피해자들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20세기까지의 일이에요. 그럼 지금 몇 세기입니까? 21세기라고 그러잖아요. 21세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영성의 시대예요. 영성의 시대. 이 영성의 시대는 무엇이냐면은, 초월적인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초월적인 시대가 아니라 뻔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초월적인 신앙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뻔한 질문, 뻔한 답만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려움 이겨낼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이런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해보죠. 기도해보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고난 잘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런 뻔한 말을 가지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대답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날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대답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쓰였던 이 성경적 상황이 오늘날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가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누가 말씀 한마디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말씀 한마디로 고쳐질 수가 있습니까? 누가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꼼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말씀 한마디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 말씀 한마디로 이 병자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의심하느냐? 왜 비판하느냐? 초월적인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한다. 종교인들 너희들 그렇게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고 구약 성경을 그렇게 딸딸딸 애우고 다니면서도 왜 내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임을 믿지를 못하느냐?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령님이 증거하고, 너희가 좋아했던 세례 요한도 증거하고, 내가 행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증거는 무슨 증거일까요? 네 번째 증거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을 보십시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지만 유대인들은 그 증거를 안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38절 말씀해 보래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믿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8절 위에 보니까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음성과 형상과 말씀 앞에 무슨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라고 하는 말. 이건 정관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음성도 어떤 음성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언한 구약의 그 음성이라는 얘기.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음성, 그거를 언어로 기록했습니다. 그 말씀,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형상,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되심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여러분 조금 어렵더라도 읽으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한국말로 적어놨지 무슨 꼬부랑 글씨로 적어놨습니까? 무슨 말로 적어놨습니까? 읽으셔야죠.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면요, 요즘 쉽게 쓴 성경도 있어요. 그거라도 사서라도 읽으세요. 그거 안 되면 여러분 서점에 가면요, 이 성경 해석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거라도 찾아가서 여러분 스스로 자꾸 읽으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성경은, 이 설교는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제가 만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은 루스에서 누구의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을 발견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형상으로 오셔도 그 말씀을 못 읽겠다고 하고, 음성을 들려주셔도 그거는 못 읽겠다 하고, 그렇게 자꾸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수학 푼다고 하나님을 압니까? 영어 책에서 하나님이 나옵니까? 오로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영어 단어 모르니까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어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말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말을 해석하는 능력이 나와서 서로 소통하는 것 아니에요. 이 설교 이것도 서로 소통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 말 다 알아듣죠? 그렇죠? 소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소통할 수 있어요? 한국말 다 알아들으니까 소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어가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그 성경에 하나님이 가득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록해 놓았어요. 그걸 내가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차곡차곡 쌓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믿고 있는가, 이것이 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내 가운데 깊이 드러나기 때문에, 스며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TV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강연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말 잘합니까? 그 강연자들의 말을 듣고도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칭찬하라 그랬다. 그래, 칭찬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강연을 듣고도 그렇게 내가 인생을 바꾸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는데, 그 강연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성경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언어로 기록된 그 말씀을 늘 읽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그거를 내가 잘 읽고 알아들일 때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누가 증거하고 있느냐?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합니다. 39절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의 율법이겠죠, 그렇죠? 구약의 율법이겠죠. 그래서 이 지금 종교 전문자들,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종교 전문가들은 율법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율법을 계속 연구하고 이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거 공부한 것이 다 헛일이라는 이야기죠. 헛일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종교 전문가들이 그렇게 암송하고 있는 구약 성경, 율법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무엇에 대한 기록이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내용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냐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가 주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은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 성경책, 이게 뭐가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흰 종이에 검은색으로 글자 언어 적어 놓은 게 성경책이죠. 진짜 능력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성경책에 기록된 그 언어가 성령님의 언어인 줄 내가 믿고 그 성령님의 언어가 내 삶 속에서 역사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다 종이 쪼가리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총신에 처음 가서 신학선언을 배우는데 제일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배웠던 강의가 그거예요. 성경은 책이다. 성경은 책. 성경책에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니, 그동안에 제가 생각했던 것을 완전히 뒤집는 강의였습니다. 아, 성경은 책이구나. 진짜 능력이 있는 것은 그 책 속에 기록된 언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언어가 내 삶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때 능력이 나오는 거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율법 그렇게 애웁니다. 율법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자꾸 읽으니까 율법이 자꾸 나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이것도 못 지켰지. 이것도 못 지켰지. 이것도 못 지켰지. 넌 죄인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갈라디아서에 율법은 뭐냐?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가이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읽었던 율법서, 그렇게 암송하고 공부했던 그 율법, 그 성경이 결국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 5가지의 증거를 듣고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완전히 열받는 거죠. 평생 연구한 것이 도로아미 탑을 내는 거예요. 완전히 열받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이라도 보고도 좀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증거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증거하셨습니다. 성경이 증거하셨습니다. 이 증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믿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늘 성경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깊이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